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려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알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 21일, 20일, 21일 양일에 있는 행복 나눔 바탕가게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홍보해 주셔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또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전한 자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몸이 몹시 허약해진 한 환자가 전국에서 제일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맥을 시작한 한의사는요, 그 환자의 맥을 짚어보더니만 기가 막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평소에 그 환자의 잘못된 모든 습관이며 어떤 버릇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쪽지게 같이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진짜 이 명이라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흡족해 했던 것입니다. 그 의사의 신통망통한 진단만 들어도 벌써 병이 반쯤은 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진찰을 마치고 나서 그 한의사가요 환자에게 그 약 한 잔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은 몸에 무너진 고난을 고치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쓸 겁니다. 아주 쓸 텐데, 자, 그래 하지만 그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부터 당장 좋아하시는 술이며 고기며 밀가루며 이 기름진 음식들을 끊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는요 그 의사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은 약을 손에 들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사가 지어준 그 약을 이제 입에 한 입 딱 넣는 순간 오만상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쓴 약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볼 정도로 너무나도 쓰고 또 맛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괴로운 것은 사실 약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즐겨 먹었던 술이며 고기며 야식이며 그것들을요 끊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자, 이 쓴 약을 삼키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술을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야식도 못 먹는 그것이 더욱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약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즐겨 먹었던 술이며 고기며 야식을 그야말로 들이붓다시피 그동안 3일 동안 못 먹은 것들을 그냥 들이붓다시피 다 이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환자는 다시금 그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의사는요 그 환자를 보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 환자분, 이 약 안 먹으면 정말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환자 같은 사람들 한번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환자가 우리 당사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의 모습은요 사실 다른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자, 매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요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줄 때는요 우리는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동의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명의의 명쾌한 진단을 듣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그 말씀만으로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다 치유된 것처럼,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귀에 들렸던 그 달콤한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요, 단 1mm라도, 단 1g만큼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실제로 엄청난 괴리감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콤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떨까요? 우리의 원수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원수는요, 때로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들은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요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마음이 쓰레려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달콤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존심을 꺾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니까요, 도저히 억울하고 괴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 쓴 약을 삼키기 싫었던 환자처럼 그 순중의 쓴맛을 슬그머니 거부하고서는요,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했던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과 그냥 등지고 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자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 송이꿀처럼 달콤했던 말씀이 왜 내 삶의 자리로 내려가면 이 쓰라린 통증으로 다가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서 이 하늘의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시면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라와 갖다 먹어버리라는 동사입니다. 천사는요, 이 두루마리를 요한의 입에 직접 떠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천사는요,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네 손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직접 네 손으로 받아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동적으로 앉아서 누군가가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이유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식을 떠다서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처럼 멀리서 멀찍이서 바라보고 구경하는 전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직접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손으로 직접 그 말씀을 먹일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지키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능동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누가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의 말대로 요한은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요한에게 아리송한 말을 한 가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자, 천사의 말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것을 먹었다는 뜻일까요? 이 채를 이렇게 삼켰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 이 먹다라는 말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서요,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사도 요한이 읽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갔을 때에 말씀이 마치요 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요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그렇죠. 이 말씀에 기록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들이 대할 때는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달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꿀처럼 달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반전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요한이 말씀을 삼키고 났더니 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먹다라는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 배꼽이 있는 배를 가리키는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배를 뜻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배를 가리킬 때도 실제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신체 부위인 배를 가리킬 때도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사실 이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이 코일리아는요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 나아가서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에도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초막절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배가 말씀드렸던 코일리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배 또한 우리 배꼽에 있는 배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배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깊은 내면, 중심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이 중심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의 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중심이 그 요한의 그 존재의 중심이 이 쓰라림을 느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쓰게 되었다는 표현도 단순히 그냥 위가 쓰라립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요, 더부룩해요라는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쓰게 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의 맛이 쓰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에 쓰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자, 이 창자가 뒤틀린 것 같은 고통, 그런 통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물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자, 어떠한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어떠한 부딪힘이나 아픔이 느껴질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뜻할 때에도 이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고통을 일으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자,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즐겨왔던 어떤 습관들, 내 자존심, 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비뚤어진 욕심들이요, 그 말씀과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내 본성과 기준을 거스르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런 거부 반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거부 반응에 대해서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렇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네 가지 땅 중에 이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습니까?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이죠. 말씀 참 좋다, 은혜롭네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에 곧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을 때에는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에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요, 이 주변에서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이 밥 먹여주냐? 야,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딱 왕따 당하기 딱 좋아.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돈 한 푼 더 벌지. 바보처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자,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뭐터로 저 교회에 시간이며 돈이며 내 노력이며 내가 왜 갖다 바치는 거야? 돌밭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멘이 노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더 이상 배가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무시했더니 그 아프던 배가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씨가 뿌려지질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내면에는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들, 세상의 유혹들, 이런저런 욕심들 때문에 어떨까요? 그 말씀이 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순간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면 어떡하지?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배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파헤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요,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길가인지 좋은 밭인지 바로 이 말씀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배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는 다나 후에는 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온갖 죄악과 뭔가 악한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춰내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 권사님 하면은 헌신의 아이콘, 정말 신실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골마 터진 피눈물 나는 상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요, 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 돈을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로 가정이 풍부박산나고 사랑하는 남편은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 수년간 피땀을 흘리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이 자녀들을 피땀 흘려 그렇게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 친척은 사실 말만 친척이었지 이 권사님의 둘도 없는 원수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다른 또 친척을 통해서 그 원수 같은 친척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친척이요, 아주 심한 병에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도 없이 자신의 돈을 다 까먹었는데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는 권사님 어땠을까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인과응보네. 그 죄를 지었으니까 천벌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되게 통쾌하더랍니다. 물론 잠시 잠깐 좀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은, 자, 그 친척 때문에 남편도 잃었죠. 정말 수년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산 그 세월을 떠오르면서 왠지 모를 후련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에 그 설교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당에 앉아서 귀로 말씀을 듣는 내내요, 권사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손으로 명치를 내려치고 싶은 그 충동 때문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을 참고도 참으면서 간신히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여기서 아멘 하면 소리가 들려왔지만 권사님 마음으로조차도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거룩하고 분명한 말씀이었지만, 자, 원수 같은 그 친척을 용서하고 베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죽을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 안에 있었던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증오가 이 말씀과 충돌하면서 속이 진짜로 쓰러져왔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 큰 괴리감으로 인해서 이 권사님은요, 일주일 내내 이 밤마다 교회 강단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데 제 상처가 너무 커서, 자, 그 사람에게 죽 한 그릇 사 먹일 돈조차 아까운데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요, 그 쓰라린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그렇게 며칠 동안 매일매일 그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이 권사님의 눈앞에 한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군병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생생하게 권사님의 귀에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 쓰디쓴 잔을 다 마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자, 자, 마침내 그 권사님의 아프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권사님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권사님이 일어나서는요 정성껏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친척이 입원해 있다라고 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의 몸은요 그 물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뼈머리가 다 드러난 친척의 손을 붙잡은 권사님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친척은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기력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저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나중에는 눈물을 한 방울 이렇게 흘리더랍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권사님은요, 자,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수십 년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춰낼 때 찾아왔던 그 쓰라리는 고통을 기도로서 버텨왔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냈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침내 그 권사님의 인격에 흡수가 되어지고 소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권사님의 순종의 결단은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요. 자, 입술의 달콤함과 그 쓰라림을 모두 경험하게 한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왜 천사는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배가 쓰라려오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내 인격과 성품에 흡수된 뒤에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단순히 입술의 달콤한 위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 쓰디쓴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 자,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쓰디쓴 순종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저주스럽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쓰디쓴 잔을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으로 그 잔을 다 받으시고 그 말씀을 다 소화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거나 머리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해진 것처럼 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매끄럽고 달콤한 복음에는요 처음에 솔깃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술의 말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보면요 세상은 어떨까요? 더욱더 큰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돌곤 하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차라리 말을 말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이 정말로 충격을 받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이요 우리 뱃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쓰라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욕심을 꺾어가면서 그 말씀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를 버텨내고 소화낸다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힘과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원수 같았던 친척을 찾아갔던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과 또 질긴 자존심을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그 쓰라림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저의 배에는 이 말씀이 쓰라리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달콤함을 넘어서서 이 배가 쓰려오는 고통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우리 배에 쓴 그 말씀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하여 흡수되고 소화되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동학교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동학교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또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두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공간을 두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밀쳐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기 싫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무료는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아버지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 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가 이러한 삶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되어서 정말 우리 부르신 주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동강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체는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 아버지 아무런 투병의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며 노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아버지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아버지 예배자에 올라오는 길이 마음이 불편하게 아니하도록 아버지 엘리베이터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먼 길을 아버지 마다냥 불비들이 오는 손들을 아버지 발걸음이 부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또한 주차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예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등부 예배의 공간, 또한 청년들과 또 상무상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모의 공간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한번 범대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더 연약한 영혼들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새 무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강교회가 주님의 빛을 비치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를 쓰라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문 밖을 나섰을 때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이들을 또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강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배에 쓴 말씀일지라도 정말 그 고통의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삶으로 사랑으로 결단하고 사지만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동강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